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짱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오래간만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벌써 지금 법회 신 지가 얼마나 돼? 20일이 넘죠? 예. 아니, 저번에는 기운이 난다고 큰 소리 치고 하다가 기운이 떨어지니까 날씨는 덥고 힘들어가지고 법회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총무위원도 지금 나오고 9월달은 좀 쉬자고 말씀을 드려서 요새 그래도 많이 시원해졌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도 제 마음을 생각해봤어요. 자만심이 생길 때 항상 문제로구나. 도도 얘기 그러잖아요. 도도 깨쳤다고 생각할 때 벌써 틀린 거예요. 이건 도는 깨쳤다는 생각을 냈을 때 벌써 도하고 어긋나는 거예요. 그 지금 생각에는 도노동서다, 도노점서다, 할 얘기들을 다 하고 전인 깨달음이 뭐냐 하는 얘기를 그냥 얘기를 하면서 얘기들은 전부 그래요. 사실 그것도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것도 온편에 들어오면 맞아요. 제가 고요한 소리에 그 책을 나와서 그 읽어보니까 그게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는 지금 우리는 어려워서 아는 걸 알아듣지 못한다 이거예요. 부처님이 그렇게 어렵게 법문하셨으면은 어떤 놈이 그 불교 공부했겠느냐. 부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나 심지어 초모까지도 알아듣게 아주 쉽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어렵고 말이 이상하게 되고 하다가 보니까 못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근데 그 양반 얘기, 활성 스님이라는 스님인데 그 양반 얘기를 들으면은 그럴듯해요. 그런데 아무리 쉽게 얘기했다고 해서 도가 얘기로 표현할 수 있는 거냐. 그건 부처님이라고 해서 도를 말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직설적으로 우리 알아듣기 위해서 아주 편안하게 쉽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모든 중생이 깨침의 경지를 가고 공부를 했다는 얘기인데 저는 생각에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말이 도를 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 어떻게 도를 담아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말의 개념이 다른데 아니 부처님이시라고 해도 그거를 다 똑같이 그걸 그 사람 개념대로 말씀해서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 이제 많은 얘기들은 대승불교, 중국불교로 와가지고 말이 잘못됐다, 뭐다, 뭐 얘기들을 해요. 그건 말을 만들어내는 거지 실제는 아니라고 들으세요. 지금 우리가 아까 법령고사하고 얘기를 했지만은 선방에 앉아가지고 사실 그거는 잘못했어요. 선방에 앉아가지고 좌선만 해서 한 소식 하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 건데 그것이 잘못 해석된 거죠. 지금 조계종에서 선명상, 뭐 명상법 뭐 해가지고 포교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명상법으로서 깨침을 얻을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해요. 그게 뭐, 그것도 얘기 나오더라고요. 신문 보면은. 명상법에서 간헐선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불교 수행 자체도, 수행 자체도 연물이 많네, 진원이 많네, 좌선이 많네 하는 얘기들이 그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얘기는 지나면서 얘기를 하고 자꾸 거기가 얘기하면은 끝이 없어요. 예, 그동안에 법회를 쉬었기 때문에 법성계 우리 처음서부터 여기 할 때까지 읽고서 다음 하는 데까지 하자고요. 오늘은 14쪽을 열어주십시오. 법성계도 이게 화엄경을 갖다가 이렇게 줄여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금강경에서 공부한 공돌이를 이렇게 설명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우리가 깨쳐야 되는 것은 공돌이고 우리가 증득해야 되는 것도 공이고 부처라는 당체자리도 공이고 이 세상 자체가 생긴 것이 공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오늘 할 것은 맨 밑에 초발심 시 변정각 거고 생설방 상공화를 오늘 공부할 건데 거기까지 이거를 우리 읽고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자고요. 법성 원흉무이선 이게 법의 성품이라는 게 뭐예요? 법의 성품은 원흉에서 두 가지 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상으로 세상을 살기 때문에 중도를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법과 성품이라고 나누는 경우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법의 성품이에요. 법의 성품이 뭐예요? 진리의 성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흉하다고, 뭐 공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지만은, 그걸 원흉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두 가지 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엔 나가 없는 거예요. 제법부동 본래죠. 모든 진리 자체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요한 거예요. 진리 자체가 움직인다면 진리 자체는 고정된 게 없어요. 움직여서 없어져야 돼요. 이 세상에 삼라만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진리 자체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변하지 않으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저게 고요하다는 얘기는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가 왜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느냐? 이거 생각을 우리 마음에서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그걸 체득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말로서 서로 알아듣는 것은 그건 그걸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것을 내가 마음에서 체득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는 이름도 없고 무명, 무상, 철일청, 이름도 없고 상도 없고 일체가 다 끊어진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 일체가 끊어진 자리가 뭐예요? 이름도 없고 상도 없고 일체가 끊어진 자리가 뭐냐고요. 이것도 우리 한번 일체가 끊어졌다고 그래요. 일체가 끊어졌다면은 일체가 있고 끊은 것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끊을 일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이름도 없고 상도 없고 일체가 끊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가만히 우리 건강에서 공부한 공을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이거밖에 뭐가 있겠나. 이름도 없고 상도 없고 일체를 다 끊어졌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일체 끊어졌으니까 아주 없는 거냐. 그러면 없는 것은 아직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일체가 끊어진 것은 없는 것조차도 없는 게 일체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이 처음에 외도들한테 공부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삼매자리를 체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우리 고가 없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최고의 경지에 갔다 오더라도 우리 고가 없어지지가 않아요. 고진멸도가 사성제라고 그래요. 근데 왜 고가 사성제 속에 들어가느냐? 우리 고는 뭐예요? 고통이라는 게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에게 이 말씀하신 고통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생들이 만들어낸 것이 고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태어난 것이 고고 태어났으니까 고죠. 그런데 이 세상 사는 것이 고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내가 생각을 해서 고냐 이거예요. 아니 지금 가자지구에서 싸움에서 사람 죽는 거 그 고통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싸움을 해가지고 어린애들 죽고 늙은 사람 죽고 사람 죽고 하는 것은 다 그 고통은 뭐냐.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지금 먹지도 못해가지고 굶어 먹고 물도 먹지 못하고 하고 하는 것이 고통은 그건 어떻게 돼요? 그 고통은 그러면 그 생각을 바꿨을 때 그것이 고통이 없어지는 거냐. 우리 생각으로 봐서는 그게 고통이에요. 그리고 그 고통은 먹어야 고쳐진다고 생각합니다. 못 먹었을 때 오는 고통은 먹어야 고쳐진다고 생각하고 전쟁을 해서 얻으면 전쟁이 없어지면 된다고 고통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이걸 가지고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고라는 것은 우리가 집착하는 마음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고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고예요. 실제 전부 공이에요. 공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오는 거, 공이기 때문에 전쟁에 있고, 공이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공으로 보질 못하기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가 제일 먼저예요. 고진멸도에서 고가 왜 생기느냐? 부처님이 고진멸도상을 최고의 진리라고 생각하셨거든요. 사실 그 얘기들, 고가 뭐냐, 뭐 얘기, 이것이 고다, 저것도 고다, 구부도 고다, 뭐 얘기가 많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고가 아니라 실체적으로 우리가 그것이 있다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고예요. 이건 우리가 공을 깨닫지 못하면은 고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고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공을 깨달으면 고가 없어지는 거냐? 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공을 깨치면은 부처님 되고 나면은 아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는 거냐. 사실은 겉으로 부처님 일생기를 보라고요. 부처님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돌아다니시면서 나중에 열반 오실 때까지, 열반 오실 때 고생은 우리들이 보면 아, 부처님인데도 저렇게 고생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고생하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열반경을 보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부처님이 그런 고통이 없이 세상을 간다고 그러면은 그건 외도예요.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말을 하는데 말 없는 말을 한다. 말 없는 말이 어디 있어요? 이건 실제 진리에 입각해서 사는 것이 말 없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실제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이 참선을 한다든지 염불을 한다든지 진언을 한다든지 여부게 하면은 그 진언 속에서 다른 생각이 열려요. 다른 생각이 열리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 칠불사에 갔을 때도 그 선원장 스님하고 얘기할 때 그 얘기잖아요. 뭐 선원에서 3시에 죽비 소리 딱 나는데 자기 자신이 없어졌고
시공간이 깨지고 없어졌다는 얘기. 그건 뭐예요? 그거는 없어진 것이 실제 있는 거예요? 없어진 것이 자기 환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좌선하면서 실제 삼매에 들었다는 것이 가만히 생각하면 실제성으로서 어떤 우리는 생각이 그 얘기들 내 마음자리에 뭐 70, 80짜리에 들어가면은 이 현상계가 환상이고 이것이 실상인 것 같이 상대적인 걸로 있는 걸로 보거든요. 그 상대성이 없어진 거예요. 법상 원흉 무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성이 떨어진 자리에 그 상대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는 고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고통스럽다면은 고통에 빠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의 고등학교 친구 하나가 저같이 같이 2월 달에 그 친구는 폐암이 걸려가지고 폐암 주사를 맞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호스피스 동동을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걔가 그런데요. 나 집에 가고 싶다. 부인이 얘기해 집에 가면은 그 아픈 거 통증 오는 거 치료해주지 해줄 수 없으니까 못 간다고 그러는데 집에 가고 싶다 그런데요. 그게요. 그렇게 그런 상황이 그 사람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다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친구들한테 그 얘기 전화를 저한테 해요. 그거 봐라. 평소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죽음을 받아들여야 될 거냐 하는 마음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또 알아듣는 분들도 없어요. 그저 현장에 지가 지금 현장에 먹고 살고 잘 살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죽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생과 사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지금 이 법성계 공부하면서 이거를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법성 공부를 철저히 하면은 그거에 깨침을 갖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나에게 죽음이 왔다거든. 사실은 생사가 없는 거예요. 생사라는 것이 뭐냐 하면요. 연기법으로 봐요. 생이 있어서 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태어나는 건 뭐냐 하면은 없어지지 않는 곳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죽지 않는 곳에서 죽는 거예요.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생과 사는 둘로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둘로 갈라놔 있거든요. 우리 마음에서 그 둘을 갈라놓았기 때문에 생사가 둘이 아닐 수가 없어요. 생은 생이고 사는 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생과 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맨 밑에 생사열반 상공화라는 것을 가지고 공부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생과 사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말로 그렇게 실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깨침과
공부하는 방향과 이게 다 일치해야지 되는 거지. 그것이 어떤 건 일치하고 어떤 건 일치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요. 정제, 소재, 비역이에요. 이거는 지금 얘기한 거는 깨쳐야만 알지 깨치지 않으면 모른다. 근데 깨치는 것이 뭐냐. 공돌이는 뭐가 공돌이냐. 그래서 그렇게 여긴 지금 네 구절이 완전히 공돌이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진성심신국림이에요. 이것이 네 구절이 진공이 일어나는 성품자리는 깊고 깊어서 극히 미묘하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일어나는 자리는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여기 이제 설참 스님도 말씀하신 진성이라는 것은 우리를 알아듣기 위해서,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얘기다. 진성과 법성자리. 이건 진성이라는 것은 공이에요. 공자리는 공이라는 자리는 뭐라고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붙이면 틀리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실제 이제 보세요. 그거는 극미 미묘하기 때문에 불수자성 수현생이에요. 실제 자성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 자성을 가지고 자성자리가 있어서 그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연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몰라요. 아니, 세상에 인연법칙이 생기면은, 아니, 그걸 만들어낸 인연은 누가 만들어내? 인연이, 기독교인들이 그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인연법칙이라고 하는데 인연은 누가 만들어내? 주가 만들었으면 인연, 연기법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연기법 우리 잘 이해를 우리가 못해요.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지게작대기가 아주 지게를 세웠어요. 지게작대기로 지호를 세운 것이 지게작대기로 세운 것이 뭐 누가 있어서 그 세워진 겁니까? 그건 지게와 지게작대기가 받쳐서 지게작대기가 생긴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전부 연기법에 의해서 존재하는. 그 연기법은 시공간이 없어요. 시공간이 없다니까 우습다고 생각하면 시공간이 왜 없느냐. 자, 지게작대기 지게를 세웠어요. 지게 세운 것은 갖다 작대기를 내가지고 지에다 받쳤을 때 세워지는 거지. 그 시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알아듣기 위해서 쉽게 지가 말씀드리는 거지. 우리가 생명을 갖는다는 것도 연기법이에요. 그것도 똑같이 됐기 때문에 그 속에는 시공간에 떨어진 자리예요. 그래서 시공간에 떨어진 자리인데 우리는 그것을 시공간이 있는 속에서 알려고 그래요. 그 이름과 명성이 떨어졌다는 얘기. 알라고 하는 거지. 우리 알라고 하는 것은 이름과 명성이 있어야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내는 건데 그거 만들어낸 걸 가지고 아는 것은 가짜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는 걸 가지고 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법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게
잘 알면은요, 영리법을, 부처님이 깨달으신 영리법을 투철하게 알면은, 선의 말씀, 건강계의 말씀, 법화계의 말씀, 화엄계의 말씀 다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수자성 수연성이에요. 거기에 영기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성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전부 영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중일체 다중일, 일측일체 다중일, 하나와 많은 거, 하나와 많은 거, 이것도 가만히, 하나와 많은 것도 우리가 생각해 하나는 따로 있고 많은 것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와 많은 것이, 이것도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가 많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영기법으로 생각해 보죠. 하나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이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많은 것이고 많은 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은 영기법이 아니면 하나는 하나고 많은 건 많은 거예요. 그거는 많은 것은 하나가 모여서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와 많은 것은 동시에요. 시공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이 일체고 일체가 일이라는 얘기도 전부가 그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세상을 살까봐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능소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능소. 능소가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능소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능소는 주관과 객관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작용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객관세계가 없는 마음이 있나 하세요. 객관세계가 있어야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소는 떨어뜨릴 능소가 없는 거예요. 능소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게 주관을 만들어냈을 때 객관이 생기는 거고 객관을 생겼을 때 능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객관은 어떻게 되는 거냐? 마음이 사실은 이 세상에 우리가 세상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뭘로? 마음이 본다고 그래요. 마음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본 대상을, 우리 마음이 본 대상을 내가 아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것, 대상을 본다고 그러는데 대상은 내가 그 대상으로서 마음으로서 만들어낸 거예요.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과 마음은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능소가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떨어졌다는 얘기는 능소가 없다는 얘기예요. 분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자, 그러시고 일미진중 암시방 일체진중 영yo시 하나의 먼지 속에 세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요것도 그 얘기예요.
하나의 먼지 속에 세상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돼요? 하나의 먼지 속에 세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먼지가, 이게 먼지라고 있는 것은 객관세계가 있어서 먼지를 있는 거예요. 객관세계가 없이 먼지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먼지 속에는 객관세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현대과학에서 우리가 우주의 연령이 138억여 년이라고 그래요. 그런 세월이 내가 있어서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나하고 138억 년하고는 갈라놓고 있어요. 그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38억 년 동안 우주가 변화되고 진화되고 하는 속에서 태양계가 있고 지구가 있고 내가 있는 거지. 그거 없으면 나는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속에 180억 년, 100억 년 전 상신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먼지라는 것도 객관세계에 없는 먼지가 있어요. 객관세계를 떠난 먼지가 없기 때문에 그 먼지 속에는 객관세계 시방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이 먼지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은 전부가 그렇다. 일체진중 영요시. 그렇게 되다가 보면 무량원겁 즉일념. 여기서 무량원겁이라고 그랬어요. 시간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량원겁이 일념이다. 일념이 빠진 무량원겁은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이걸 잘못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일념은 우리 생각에 지금 생각하는 마음이 일념 아닙니까? 그러면 잠깐 동안 생각하는 것이 무량겁인데 내가 지금 잠깐 생각했다고 이 무량겁이 지나가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고 시간 자체가 우리가 요것도 시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무량원겁, 이 무량한 시간이 일념이라고 하잖아요. 요것도 가만히 무량한 겁과 일념이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면은 이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무량한 시간이 지나고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념이 있는 거지. 일념을 떠난 무량검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념이라는 그 자체는 무량겁에 있었고 무량겁이라는 것은 일념이라는 것입니다. 일념 즉시 무량겁. 이 일념이라는 그 자체가 무량한 시간과 불이 아니다. 이거를 사실은 우리가 중생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순간적인 생각이 그저 무량겁이 아니냐. 이 얘기는 상대적인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강경의 과거신불가득이요, 현재신불가득이요, 미래신불. 시간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존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존재한다고 그러는 걸 가지고도 생각을 해요. 존재하는 게 뭐예요? 존재하는 게 뭐냐고요. 있다, 없다 해서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는 거라고. 그거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거에, 없는 거에 있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 있으면, 없는 것이 있으면 있는 것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있다, 없다 하는 존재는 실제로 시간이 존재한다는 존재는 시공간을 떠난 속에서의 존재를 얘기해야 존재.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들었을 때 일념즉시의 일양무량겁이지 그것이 아니에요. 마음짜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음짜리가 뭐예요? 여러분 마음짜리인데 마음짜리가 뭐예요? 객관세계가 내 눈으로 비칠 때가 마음짜리예요. 그러니까 객관세계가 마음으로 비친 세계가 마음이라고 하면은 마음 떠난 자신은 하나도 없어요. 마음을 떠나서는 있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전부가 이념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9세, 10세 호상적, 인물장난 격별성. 9세, 10세 호상적이라는 것은 9세, 10세라는 게 뭐냐면 9세라는 것은 과거의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3세가 있잖아요. 또 우리 생에 현재, 미래 3세,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3, 3분해서 9세예요. 그래서 9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10세를 갖다가 붙였느냐 이거예요. 10세, 9세, 10세 호상적이에요. 시간이 아까 얘기했지만 과거, 현재, 미래, 현재, 미래, 현재, 과거 또 미래, 현재, 미래 이렇게 세 가지에서 9인데 내가 지금 시간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거를 합치니까 10세가 되는 거예요. 이게 화엄경에서요 상적 상입이라는 것이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어요. 상적 상입. 상입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인드라망의 그 구수과 같이 이 세상 우주에 있는 모든 경우는 나한테 다 들어와요. 또 나도 우주에게 내 기운을 다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내가 전부 우주의 기운을 받아들이고 있고 내가 우주에게 기운을 보내요. 그것은 인드라망의 구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드라망의 구수는 그 무한한 구슬이 비치는 빛을 다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저도 거기에다가 빛을 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있고 자기가 보내는 것이 있고 지금 현재 내가 느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입이라는 것은 전부 보내는 그 빛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상입이고 상적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있어서 존재하는 것이 상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남의 기운을 안 받고 세상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남의 기운을 받고 살고 있고, 남의 기운을 또 남에게 기운을 보내주고 있고, 자기는 자기 특징대로 살고, 개미는 개미대로 살고, 인간은 인간대로 살고, 사람도 여자로 사는 사람, 남자로 사는 사람, 나쁜 사람으로 사는 사람, 뭐 전부가 자기 특성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상적 상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열리는 것은 전부가 그렇게 열린다.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요, 인드라만 구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그런데 인물 잡는 격불성이에요. 그것이 우리 이 생각으로는 어떻게 그것이 들어가고 받아들이고 할 게 있어요? 복잡할 것 같은데 그것 없이 다 각자가 만들어내고 있다. 그냥 그것이 이 세상 내가 지금 살면서도요, 지금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암 치료하는 방법을 그동안 개발들을 무지하게 했거든요. 암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그거 하는 동안에 그거 한 사람들의 노력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또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좋은 생각, 나쁜 생각 하는 것이 전부 남한테 보내주고 있어요. 그것이 상입이에요. 받아들이고 받아주고. 그것이 그러면 얽혀가지고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도 걸림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인드라망의 구술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가능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할 것이 나오는 거예요. 초발심심 변정각. 요거는 113점. (133쪽을) 열어주십시오. 초발심신, 처음 마음을 낼 때, 처음 부처님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낼 때가 그게 정각이에요. 부처님의 깨달음이에요. 처음 발심할 때 곧바로 정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비 스님이 승모를 한번 공부를 하고 다음번을 가겠습니다. 발심의 마음이란 무슨 마음인가? 보리심이면서 불심이며 이타심이면서 진심이며 본래심이면서 일심이다. 요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발했을 때 이미 바른 깨달음이 성취가 된 때이다. 마음이 어디 앞과 뒤가 있는가? 앞과 뒤가 없는 가운데서도 굳이 앞과 뒤를 나눈다면 발심은 앞의 마음을 소중하게 한다. 이것은 다시 한번 제가 이게 쓰기를 이렇게 썼는데 이게 사실은 도에 어긋나는 얘기예요. 열반경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첫 발심과 성불이 다르지 않으나 두 가지 마음 중에 첫 발심이 어렵도다. 자신은 아직 제도되지 못했으나 남을 먼저 제도하나니 그러므로 처음 발심한 이에게 예배합니다. 처음 발심하면 이미 인천의 스승이니 성문과 영각보다 수승하다. 이와 같은 말씀은 3계를 지나갔으니 그러므로 가장 높은이라고 부른다 하고 하였다. 또 처음 보리심을 바란 일은 그 공덕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화엄경에 초발심 공덕이 따로 있어서 얼마나 높고 크고 넓게 찬란하는지 모른다. 개성 하나만 인용하면 다음 것 같다. 세상에 이익 주려고 큰 마음을 내니 그 마음이 시방세계의 중생과 국토와 삼세의 법과 부처님과 보살이 가장 수승한 바다를 이루노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하시고 읽어보시고 이 초발심 변증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잠 스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를 우리 한번 공부를 하자고요. 참성품이 생멸이 없으며 자성이 없으며 연기도 없어 대대가 끊어졌다는 것을 확연히 알아서 이와 같이 발심하고 이와 같이 행하는 까닭이 처음 발심할 때 원만하고 원만한 불가의 바다를 이미 두루하여 마친 것이다. 이게 처음 발심이에요. 처음 발심한 것이 뭐예요? 우리는 지금 기껏해가 처음 발심을 누구 따라서 절에 가서 부처님께 절하고 어떤 큰 스님한테 절하고서 법문 들어서 그때 불교에 입문한 것이 처음 발심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말이 안 돼요. 처음 발심이 뭐냐 이게. 처음 발심이 부처님 법을 깨닫겠다는 처음 발심이 어떤 것이 처음 발심이냐. 지금 우리 마음을 냈어요. 마음을 냈는데 어떤 것이 우리 마음이냐. 이것을 설찬 스님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 참성품이, 우리의 참성품이 생멸이 없어요. 낳고 죽는 것이 없어요. 차성이 없어요. 그리고 연기도 없어요. 그래서 대대가 끊어졌다. 그래서 대대가 끊어져 능소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대가 끊어졌기 때문에 끊어졌다는 것을 확연히 그것을 확연히 아는 거예요. 그것이 확연히 알아서 이와 같이 발심하고 이와 같이 행. 그것을 확연히 아는 것이 발심이라는 얘기입니다. 확연히 알아서 발심하고 확연히 알아서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이 그것이 초발심심 변증각이에요. 발심하고 이와 같이 행하는 까닭에 처음 발심할 때 원만하고 원만. 그러니까 처음 발심하기 때문에 했을 때가 원만하고 원만한 부처님의 결과의 바다를 이미 이루어 마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이것이 초발심심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초발심이에요. 이것이
여기에는 원만하고 원만해요. 거기에 차성도 없고 연기법도 없고 세우는 것도 없고 그리고 대대가 없어요. 그런 속에서 마음 낸 것이 거기에 어떻게 원만하고 원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게 공이에요. 이게 부처님 바다예요. 부처님이 이룬 바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발세전 변증각이라는 뜻을 이 설찬 스님이 말씀하신 걸 가지고 알아야 된다는 얘기. 어떻게 우리 시간이 됐어요? 다 들었는데. 그러면 요 다음은 내주에 오고요. 이건 초발세전 변증각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처음 봤지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공돌이에 처음이 있어요? 처음도 없고 끝도 없어요. 팔심 자체는 그 공돌이를 정확하게 깨친 것이 안 것이 발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금 법성계 처음서부터 쭉 읽고 공부를 하고 지금 초발세전 변증각을 얘기했는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고 남한테 들을 수도 없고 남의 가르침으로서 얻어 들을 수도 없는 자리를 이렇게 말씀해 주겠네요. 이거보다 귀중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나와서 이거 같이 귀중하고 중요한 것을 얻을 수가 없고 그거를 우리가 열심히 수행해 나가는 물론 좌선을 하고 염불을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깊이 사색해 나가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육조단경의 정과 해를 얘기해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속에서 지혜스러운 마음이 나와요. 지혜스러운 마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지 누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 우리 요새 세상 보면은요 지금 정치권 야당이나 여당이나 야당에서 하는 짓이나 문재인이 지금 뭐 지 딸한테 돈 준 거 뭐 아니 그걸 가지고 뭐 죄를 져놓고서 죄를 뒤집어 씌운다고 얘기를 그런 거 저런 거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배란간 힘 있는 놈이 나와가지고 싹 그냥 잡아놓고 세상을 옳게 하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전부 세상은 영기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우리가 영기법을 안 믿기 때문에 초조하고 또 배란간 모가 와서 해주기를 바라고 사주관상을 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기법을 믿으면은 이 세상은 영기법을 믿으면 그것이 내 마음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열심히 정기는 무엇입니까?